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오늘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바로 이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까? 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갈까? 이게 참 의문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먼저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먼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인가? 이거 먼저 생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의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뻔히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 이 뿌리는 씨가 있는데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또 살아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야. 이게 참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시고 참 이 모든 이 동식물과 모든 천체를 작성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사실은 쭉 1절부터 34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그 증거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물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1절부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성경대로 하셨다고. 먼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 증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가십니다. 그 다음 증거하는 것은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하면 나중에 만삭되실
못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을 다른, 특히 게바에게, 그리고 다른 12사도와 또 자기에게도 이렇게 보이신 사실. 이 베드로는 참 우리 주님의 가시는 곳마다 참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았어요. 마태복음 10장 변호산에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참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참 좋다고, 여기에 초막을 치고 내가 여기 거하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이거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게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말할 때 호리안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이 명백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해요. 이것을 믿으라.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본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오늘날 성령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증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증인들, 여기 11 제자 앞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지 못할 때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어찌해서 의심이 일어나냐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있는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이렇게 분명하게 참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이 자연인에 빠져서 한번 태어난 그 몸으로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이게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신다. 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들이 너무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아주 믿지 못하고 놀라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수셨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15장 3절 4절 읽었지만, 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요. 다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여기에 그들이 의심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은혜로 주신 축복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이건 굉장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보이시고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신다. 이 사실을 본 베드로를 게바인도 시고라고 증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거기에 아주 이 증인의 그 증거하는 증언이 아주 그냥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3절에서는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때가 베드로가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이 몸을 피해 살아야만 되는, 발각되기만 하면 죽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이 베드로는 그래도 너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너무 크셔서 이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이것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그 금보다 귀한 생명에 비하면 이거는 금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육적인 삶이 아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누구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마다 다 영광,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모습, 이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 영광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신 그 자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광채예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 계속해서 목숨 걸고, 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상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왜 의심하느냐고. 왜?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의 그 15장 더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거기에 사도와 성도의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있는 행위들이 나타나요. 그 뒤로 보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음이 아니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먼저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15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지 못하였다면 이 사도들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믿음도 헛되고 말씀 선포한 것도 헛되고 그리고 지금 믿은 성도인 이 믿는 자들도 그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죄에서 사함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여전히 있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겁니다. 내 모든 죄, 나서부터 죽을 때 그 영혼까지 내 죄를 다 십자가의 그 피로 다 나를 구속해줬다. 성량해줬다.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가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상처의 모든 이 나음이 다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의 그 죄악을 우리 주님 다 담당시키셨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속이 후련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데 이건 우리가 체험이 간증이잖아요. 사실로 드러난 일이잖아요. 근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고린도 15장 여기에 이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여기에 29절부터는 15장 29절부터는 여기에 어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되느냐 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거다. 우리가 아주 불쌍한 거다. 저희들이 참 믿음 때는 다 다르지만 일찍부터 믿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평생을 이렇게 믿고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이 이 마음, 이 질그릇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했고 얼마나 거룩함 가운데 흠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에 대해서 어찌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여기 살펴볼 말씀은 나는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그 자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어리석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론에 빠져 있느냐 그거예요. 왜 종교에 빠져 있느냐 그거예요. 왜 각자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고민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참 이게 아무리 지적해도
이게 끝이 안 났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다. 예수님을 보면 아하, 부활이구나. 부활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일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의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만물을 지어놓으신 그 과정들을 보면 전부가 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부가 다 사랑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참, 이거 분석해보면 그 체계가 너무 놀랍고, 거기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사랑이 그냥 가득가득 풍부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이 창조예요, 창조. 거기에 사랑을 갖다가 거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이 지상에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15장 36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에 우리가 아주 쉬운 식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계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 간단하잖아요. 이 씨가 죽지 아니하면 여기에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씨앗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사람이 속한 게 있고 하나님이 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 뿌리지만 이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소원이다. 하나님 소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신 그 종자의 형체, 이에 따라서 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아주 쉬운 이치예요. 이걸 아주 이 자연적인 이치, 이걸 보면 알지 않느냐. 하나의 씨가 죽어야만 살아난다. 이 씨가 뭐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나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2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주님 벌써 아셨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왔다 그거.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순간이 왔다 하는 걸 주님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이 하늘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이에요. 이 모든 자연의 이치가 여기에 씨를 심어서 씨가 죽으면 땅속에서 이게 썩어져서 그 자체가 다시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씨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씨가 되셔서 이제 이 땅속의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씨가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가 죽어도 이 밀에 떨어진 씨, 부활의 씨가 다시 우리가 죽었을 때 썩어지면 그것이 다시 또
부활로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광의 부분, 이것을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의복이나 먹는 거 걱정하면서 이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 백합화가 나타내는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네 그랬어요. 백합화는 하나님이 나타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 향기를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그 하라고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한 대로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것을 보면 아주 그냥 어두운 면이 한두 군데가. 그래 백합화도 못한 이와 같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아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이미 부활로 첫 열매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눈앞에. 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죽으면, 믿고 잠잔다고. 부활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그 다시 첫 열매가 되신 그 씨를 우리가 품고 그대로 잠들면 이것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그대로 하면 그것을 다시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여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 이렇게 하면서 그 맨 끝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린다. 이 좋은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예요. 생명의 씨. 이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게 좋은 씨가 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 이게 천국의 아들들. 이게 좋은 씨예요. 지금 씨. 부활.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씨를 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로 다시 싹을 틔울 열매를 맺게 할 이 씨가 바로 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제 이 세상 끝이 옵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와요.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밭에 떨어져 자라지 못하게 돼 있는 이러한 자라면 이러한 자는 지금 현재 가라지. 그래서 다 거두어서 불에 이제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이 생명의 씨, 부활의 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듣는 고린도 교회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꾸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15장에서 초반부터 설명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에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군요. 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믿은 자가 돼서 그 좋은 시가 제발 떨어졌죠. 저도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이시니까. 그리고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으니까.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절, 유월절, 초막절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년마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또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이 절기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오늘날 우리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들 혈과 육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정할 수 없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이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나? 이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이게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진리.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믿음의 씨가 우리서 역사합니다. 이 믿음의 씨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히브리 11장에 이 선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향을 향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 그것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벌써 믿음 안에 이미 그 실상이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이 일로 인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믿으시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 운행하시는 이 이치 속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 생명을 바라고 축복받은 자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원리입니다. 원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기여하지 마라. 육은 육이다. 어디까지나 혈과 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것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 흙으로 돌아가서 거기 썩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 부활의 씨로 심겨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굉장한 이 섭리입니다. 이게 굉장한 이치입니다. 이 비결이 아주 이 성경마다 이 서신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드시 거기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우리의 머리를 펴는 이 권세자, 이게 바로 부활의 그 권능으로 살리시고 이 살아있는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게 각 서신마다 꼭 이 새 생명의 부활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만나지 않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너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부활의 씨가 심겨진 사람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은 이게 다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사람 없어요. 이미 우리 선조들 다 죽었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적 없죠. 할아버지 때가 혹시 남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장막집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이 소망, 이 생명, 이것이 있게 되면 낙심하지 않아요. 죽으면 하늘에 돌아갈 집이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을 쭉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 가도요,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집에 가면 만날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 우리 그곳에서 만나요. 그 마음은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그런 곳에 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요. 근데 슬프죠. 이별이 슬퍼요. 이별.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시련과 고생이 그렇게 극심했는데도 그걸 참고 이겼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건 귀감도 되고 어떤 건 애처롭고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가야만 하는가 해도 아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그 소망을 갖게 한 그 씨가 여기에 지금 35절에 어떠한 35절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다. 이 죽으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이미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그때는 이제 더 예수님을 밝히 보고 그 영원한 집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여기에 그 형체, 여기 그 종자, 뭐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여기 종자는 이 DNA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종자대로 이 형체를 주셔서 이것들이 하나도 그 나중에 변질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DNA 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이 사람이면 사람, 이 짐승이면 짐승, 새면 새, 물고기 물고기, 여기 DNA를 정확하게 주셨고 이건 전혀 변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종자대로 또 각 형체를 주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그 아들, 딸은 꼭 부모를 닮았는데. 저도 그 외손녀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얼마나 닮았는지 저희 남편도 가끔 착각한다니까요. 여보 하고 딱 부르면 딸이야, 딸. 그냥 뭐 하는 몸짓까지 똑같아요. 어쩌면 닮았네요. DNA. 이게 우리가 틀릴 수가 없어요. 뭐 다윈이나 무슨 진화론, 이거는 이 DNA의 핵 오늘날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그 변질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증거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종자별로 이렇게 다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와 형체를 하나님께서 다 각기 주시고 그 영광도 달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활, 몸의 부활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했어요. 어떻게 다시 사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